기다림. 그저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길을 상대방이 기다려줌으로 내가 먼저 지나가면 그 기다려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남이 먼저 지나가도록 내가 기다려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지나간 것을 생각하고 뿌듯해야지 남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지 못하는, 기다리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젖어 사는 사람들, 작은 배려도 잊고 사는 겁니다. 기다리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기다림을 배운 사람은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넉넉한 여유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주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기다리고, 배우자를 만나면 아이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리고, 반항적인 자녀들을 둔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건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경제적인 압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빨리 그 압박에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그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된 특징,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서 그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 역경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지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빛을 남긴 위대한 침례 요한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성경 13권이 그가 감옥에서 기다리며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세상 속에서 기다림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던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시,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짧아 다 못할 만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기다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이죠? 죄인들을 참아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한 성품을 참음이라고, 기다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 기다림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길, 길밭, 그리고 돌밭길에 떨어진 씨에 대조해서 옥토에 떨어진 씨, 그것은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영혼을 얻는 방법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기다림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메추엘리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역경의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비록 자기가 올바로 갈지라도 끝까지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힘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섹스피어는 말합니다. 재앙이 와서 견디기 어려울 때는 참고 또 참으라. 그러면 그것이 전원하여 도리어 유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미덕이라고 말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정말로 믿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인리 크래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위인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보십시오.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기다림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란다? 기다림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은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가 시편 기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 모든 백성들이 머물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그들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성막이 완공되고 다시금 발행합니다. 제2년 출애굽 한지 제2년 정월 15일이 되었을 때 두 번째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월절을 또다시 지키게 하는지 내가 듣고 와서 너희한테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부터 7장 사이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 가운데 동일하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 이 강을 건너게 되고 내일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너를 복주시마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서 우리가 늘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는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요.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다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기자가 하박국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계속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일토록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그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구절이 건너뛰었는데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글씨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큰 글씨를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네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시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죠? 기다림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옛 약속을 기다려요. 옛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리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새로운 약속, 신약이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33년 이 땅에 삶을 살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새로운 언약, 신약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암탉이 하나씩 매일 계란을 낳는데 그날 잡으면 그냥 계란 한 판이 나오죠? 하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날 한 알씩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잡는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차례로 나오는 겁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교회력에서 이 대림절, 한 해의 출발을 알리는 명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이 언제이죠? 12월 25일 이전 주일을 4개 포함하는 그 기간. 우린 지난 주일이 크리스마스 전 네 번째, 이번 주일이 크리스마스 전 3번째, 다음이 2번째, 그 다음 주일 지나고 나면 크리스마스. 12월 24일 이전 주일 4개를 가르쳐서 대림절이라 기다릴 때 임할 임자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오다라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부터 왔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강림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는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대강절 할 때는 기다릴 때자를 강조해서 기다림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근데 강림절은 내릴 강자 임할자, 내림, 하나님 편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강조할 때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할 때는 강림절이라는 표현, 똑같은 절기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에 초점을 맞추는 절기, 그것이 바로 강림절이고, 우리가 기다린다 할 때 대림절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제 태어난 사람 말고는 다 기다렸습니다. 인생이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공항이나 기차역 가면 대합실이 있죠. 대합실. 그 대합실이 영어로 waiting room이에요. 기다리는 방. 누굴 기다려요? 오시는 손님을 기다려요. 가시는 손님이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만나서 함께 모인다. 기다릴 때자 함께 합한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합하에 기다리고 합하에 있다가 함께 보내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웨이팅 룸입니다. 오래 기다려본 사람은 압니다. 이 기다림이란 설렘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만나는 반가움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리워함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때로 속도가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달리는 119의 구급차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분 1초 사이에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의 검색 엔진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찾는 것이 잘 빨리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동남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 하나쯤은 거의 알고 있는데, 동남아의 사람들이 거의 아는 한국말이 뭔가 하면 두 단어를 많이 알아요. 두 단어를. 빨리빨리. 또요. 싸. 빨리 싸. 이 어디 가면 동남아 나라 어디 나라에 가도 한국 사람들만 가면, 요사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해외를 못 나가서 그렇지 한국말 웬만한 장사꾼들이 다 합니다. 빨리 싸. 빨리 싸다.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시간 경쟁을 하는 모든 종목은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영 얼마나 빨리 수영을 하느냐. 달리기는 모든 종목이 0.1초, 0.01초, 0.001초 차로 메달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이죠. 아무리 빨라도 궤도를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어쩌면 속도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혀 반대 개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진리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말, 오래 참음이라는 말, 견딤, 바램, 기다림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속도를 무시할 수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때로는 잠잠히 소리 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이, 빠르기가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기다림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림절, 이 대림절에 우리가 지켜야 할 4가지 중요한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이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소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오면 수준 차이가 나서 우리가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 성경에 아주 어렵고 고상한 말을 쓰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옛날 언어라서 어려운 일이지 이 단어 자체나 이 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는 시장에 그냥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몸빼 입은 아주머니들이 쓰는 그런 단어, 그런 용어로 쓴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무슨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를 따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게 옛날 그때 썼던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상황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은 시장의 아주머니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썼다는 것. 무엇입니까?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리는 절기, 이게 대림절.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린다는 말은 그 오시는 분을 공항 대합실에서 오시는 손님을 맞이하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는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맞이하는 것, 마침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주님 오셨을 때 나도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었지 교회 나가서 뭘 했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기름 없는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 기름 없는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밤이 되었는데 그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형식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외형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용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는데요, 나 귀신도 쫓아내는데요, 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 없이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주님의 길잡이로서 각오와 준비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까지나 깨어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네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건, 그냥 기다리면 얘가 대학 갈 거야,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근거 없는 것을 갖고 막연히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중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잘못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란다고 이 우리 집에 길러온 엘리에셀이나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인간적인 생각이면 결국은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하나님은 배척하시고 언약의 자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삭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면 지쳐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 주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주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찾아오는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 언약이 내게 임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미하고 이 네 가지, 기다림의 네 가지 의미나 기다리는 방법 네 가지가 일맥상통합니다. 준비하며, 아이를 잉태한 사람은 그냥 막연히 출산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죠. 뭐 준비해요? 기저귀도 준비하고 아기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적절하게 오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가 되어도 그가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 준비한다. 내 활동을, 내 신앙을, 내 모든 삶을 준비하는 것, 이건 능동태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산모가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맞이했습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안나가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사람들만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날 오시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황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둡고 캄캄하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지금은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때가 참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